하나님은 정말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계시는 것을 우리가 증거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심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펴보시면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를 포함해서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창세기라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한자를 보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창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므로 창세기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로부터 보면 먼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의 상태를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의 이곳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지구. 그리고 이 지구가 처음에는 물로 다 덮여 있었습니다. 수면 위에, 그리고 수면 위에 바람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루아흐로서 바람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이 수면 위로 불었다니까 이 지구는 온통 물로 덮여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에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첫째 날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빛도 없는 어둠, 깜깜한이었고 혼돈 상태, 무질서한 상태였고 물이 가득 덮여 있었고 바람은 불고 이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 이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 물은 하늘 위의 물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 물을 반으로 나눠가지고 지구를 땅을 덮고 있는 물과 반은 궁창 위의 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거는 구름이 아니에요. 바다처럼 물층이야, 물층. 하늘에 물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이제 땅 위에 있는 물을 한 곳에 모으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물이 이제 왕창 모이고, 그러니까 물이 없으니까 이거 물이 없는 곳은 묻히랬다. 땅. 그러니까 땅이 드러나게 된 거죠. 또 여기도 물을 왕창 모으고,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 했습니다. 다음 여기도 묻혀를 만들고, 다음에 이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온갖 종류의 나무와 식물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3일째입니다. 다음에 4일째 하신 일이 뭐냐면 해, 달, 별을 만드셨다. 다음에 다섯째 날 하신 일이 뭐냐면 이 하늘의 새들, 공중의 새들을 다 만드셨다. 그리고 이 바다의 물의 생물 다 만드셨다. 이 몇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냐면 이제 이 육지의 짐승들, 벌레,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하고 통치하도록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죠?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존재를 있게 하신, 부모님보다도 더 근원적인 근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는요, 경배 이야기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과 거짓 신을 예배하는 무리의 이야기가 쫙 나옵니다. 어디까지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마지막 역사 끝에 하나님께서 구원 얻는 자와 구원 얻지 못하는 자를 딱 분별하는데, 그 분별이 뭐냐면 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자와 참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별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이 복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죠. 이 영원한 복음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게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 성경 역사의 맨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선고하게 대증투의 정점은요, 하나님을 참된 창조주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이 마지막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냐 이거예요. 자, 이 바다, 새, 물의 생물, 짐승, 심지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되?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창조돼. 제가 사실은요,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성경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창세기 1장을 딱 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며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다. 이게 저한테 너무 놀라운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어떻게 말씀만 하면 빛이 창조돼? 왜냐하면 저는 이런 신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불교는요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철학적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세상을 창조한,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한 신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기왕 신을 섬기려면 말씀만 하시면 창조되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내가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성경 창세기 1장을 보고요 하나님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게 감동인지. 여러분 감동이 아닙니까? 우리는 말한다 해서 창조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지시는 분. 와, 놀랍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으로 모두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것,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만물은 그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제 처음, 오늘도 사실은요, 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니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인도하고자 하는 한 선생님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우리가 교회를 가게 되면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뭘 헷갈리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교회 갔는데, 교회 가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헷갈리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은 또 누구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교회 가기 전에 무엇이 해결돼야 되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교회가 왜 또 예수님을 믿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음에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 만물이, 이 세상 모든 물건이요 그로 말미암아. 이 그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문구를 쭉 보면요, 만물이 그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원받았다. 다음에 1장 4절, 다음 1장 1절,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자, 창세기 1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은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태초에 같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고요, 요한복음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이 그런 말씀이죠. 말씀이 온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곧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후반부에 보면 이 말씀이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빛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은요, 바로 이 말씀 하나님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이다. 예수님. 자,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 그는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됐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오신 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이시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할 때 이 하나님은요 복수입니다. 복수. 엘로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고 복수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삼위일체 교리예요. 그 가운데 아들 하나님이, 이 아들이라는 의미는요 그냥 구분하기 위한 것이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아들 하나님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 하나님이시다. 이게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교회 가서 안 헷갈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다가 또 예수님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관계지? 예수님이 누구야? 이제 아시겠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종교와 기독교 다른 점이 뭐냐면,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창시했습니다. 불교 스가모니, 마호멧 회교, 또 뭐 힌두교, 이런 사람이 다 창시했단 말이에요. 기독교는요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게 정리됐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같은 창조주 하나님으로 역할을 하시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 예수님, 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 문둥병자. 문둥병자는 그 당시에 의사는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지금도 문둥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문둥병자는 다 격리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모양이 너무 흉측스러워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기 때문에 같이 지내게 할 수 없어. 두 번째는 전염될까 싶어서 격리시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요 다 문드러집니다. 코도 문드러지고 눈썹도 다 빠져버리고 나중에 손가락 다 끊어져 버립니다.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자를 고칠 수 있나요? 이 세상은 고칠 수 없습니다.
이런 환자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온 것입니다. 예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입어라. 뭐로만 했어요? 자, 예수님이 뭐 했어요? 말씀,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말씀을 딱 하니까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됐냐면 완전한 사람이 됐어. 완전한 사람. 이거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불가능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둥병자는요, 진물이 막 흘러. 완전해졌다는 것은 뭐냐면 진물이 다 나야 돼. 이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이건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창조의 능력만이 이 문둥병자를 완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말씀하심에 빛을 창조되고 말씀하심에 하늘이 창조되신 동일한 창조의 능력으로 말씀을 하시니 문둥병자도 나왔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요,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예수님입니다. 맞습니까? 두 번째,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중풍병자, 38년 동안 중풍병자가 있으면 이제는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환자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것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뭐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떻게 말씀했냐면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38년 된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 걸어갔어. 완전히 나아버렸어. 어떨 경우에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요? 그분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오는 환자들이 나온 것은요, 다 한결같이 창조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볼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이번에는 나사로가 죽었어. 죽은 지 3일이 됐어. 썩는 냄새 났어. 썩는 냄새 나는 이 시체, 이거 한마디 시체예요, 시체. 이 시체를 살릴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시체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뭐만 했습니까? 말씀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갑자기 그 썩은 냄새나는 시체가 일어나 걸어 나왔어요. 그러면 썩는 냄새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순간에 다 완전하게 됐습니다. 이것은요, 한마디로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는 그분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모든 만물이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 말에 순종해야 돼요? 창조주의 말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폭풍이 불고 막 파도가 치는 때 그의 제자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 깨웠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 파도야 잠잠하라, 바람아 그치라. 무엇에게 명령했어요? 바다와 바람에게 명령하니까 바다와 바람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바람과 이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재미있는 거 뭐냐면 오병이요. 사람은 뭐 엄청나게 많은데 먹을 거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 그러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셔. 축사를 하고 나눠주니까 이 보리떡 5개와 2마리가 점점 불러나가지고 그게 남자만 5,000명을 다 먹였어. 그리고도 남는 것이 12광주리 거두었어. 이건 어떤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예수님께서 축도하실 때 창조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계속 불어나. 또 저는 제일 재미있는 게 이것입니다. 이 성경 보다가 제일 재미있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어부가 원래 물고기는 밤에 잡거든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가 평생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는 밤에 잡는 이유가 뭐냐면 깜깜하니까 건물을 내려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실망한 이 베드로에게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가지고 설교를 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내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야. 어제 밤새 동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그리고 물고기는 밤에 잡는 건데요.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다 안 하고요. 오직 한 말만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는 이 배를 깊은 데로 끌고 가서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막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져.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자기 형제 이제 요한과 야고보 배까지 가지고 양쪽에 다 채웠는데 2배 너무 많아가지고 배가 물에 잠길 지경이 되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챙겨주시기 때문에. 자, 예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내 배를 깊은 데로 끌어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는 말이 딱 전해지자마자 이 말이 갈릴리 온 호수에 퍼졌어. 갈릴리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 모든 물고기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물에 막 다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을 향하여 그치라니까 바람이 그치고 파도야 잠잠하라니까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말씀 있잖아요. 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나귀 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막 예루살렘 입성할 때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심이 나가지고 이 좀 조용시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이걸 하나의 비유로 생각하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진짜로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무슨 결론이 도달하게 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애 낳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런데 천사가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여,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처녀로서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남자와 동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침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처녀에게 너 임신한다 하면 임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위경과 위태로운 상황 될 때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도우시느냐? 그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도우시고 위경 가운데서 건지신다 했습니다. 시편 107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 있죠? 내 고통이 너무 심했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간절히 필요했어. 이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위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자, 저희 부부가 하는 특별한 일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부부는 특별한 일을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한 책을 정해가지고 날마다 그 책을 읽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연애신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엘렌 G 화이트의 자서전이라든가 치료봉사라든가 이런 책을, 교회 정원 이런 것들, 하나님 성령의 계시를 받은 책을 하나 택해가지고 그걸 계속 날마다 읽고 기도하고 우리 삶의 고통과 어려움을 때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 그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으면 첫 번째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말씀을 보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야 돼. 그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인자로우시다, 그분은 나에게 이런 기적을 행했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때마다 말씀을 보내서 도우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홍해바다를 가르고 3일 길을 걸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없는 광야를 걷게 되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온 물도 다 떨어졌고 3일 동안 기갈에 시달리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랬을 때 3일째 마라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자, 마라.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가지고 이 마라에 막 풍덩 들어갔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물이 쏜 거예요. 먹지 못하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모세요, 이 물이 있어서 못 먹겠습니다 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나뭇가지 있지? 이 나뭇가지를 이 샘에 던져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줬어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따라 보니까 나뭇가지가 있어. 나뭇가지를 던졌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어. 또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가다가 이제 드디어 광야 40년 거의 끝날 때쯤 돼가지고 민수기 21장입니다. 그들이 이제 바로 왕의 대로로 딱 가로지르면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에돔은 내 형제이기 때문에 그와 전쟁하지 말고 돌아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는 그 길이 아주 길이 나빠.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막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의 손길을 거두니까 그 광야의 불뱀들이 장막에 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무는 거야. 불뱀이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 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모세에게 왔습니다. 모세,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럼 모세가 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것이 뭐냐면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으리라. 자, 하나님이 이 지금 어려움을 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뭘 주신 것입니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 이게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한 그 말씀이라 이렇게 하라는 거랑 똑같은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았단 말이에요.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나음을 입었다. 놋뱀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음을 받은 것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면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내게 내리지 않을 것이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말씀이야. 출애굽기 15장 26절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주어졌냐면 내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라. 그리고 이 말대로 행해라. 그러면 내 병이 무슨 병이라더라도 나음을 입을 것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환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를 찾아보는 거야. 찾아보니까 치료봉사 건강생활의 지혜입니다. 치료봉사 110페이지에 보니까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깨끗한 공기, 햇빛, 맑은 물, 적당한 영양식사, 그리고 절제, 그리고 휴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참된 치료제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보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천년에 주신 이런 물과 햇빛과 공기와 또 창세기 1장 29절에 주신 이 사람에게 주신 채식과 또 절제하고 또 운동하고 휴식 취하고, 휴식이라는 게 뭐냐면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창세기 15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딱 붙잡으면 이 말씀이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말씀이 일어나.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안 보면 하나님 말씀이 뭔지도 모르니까 붙잡지도 않아. 여러분,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도요, 능력 있는 삶,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있고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빈약하고 능력도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살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은요, 능력 있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요, 말씀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답답해. 나는 답답해. 끝이 없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이런 사람이요,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래.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말씀을 보는 자체가 뭐냐면 이 말씀 누가 하신 것입니까? 그럼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면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답답해. 이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요, 소설처럼 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읽으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이렇게 저는 확실히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넣지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게 앞이 막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 무엇이라 할지라도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야. 믿음. 결국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살아야 되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 믿음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는 것. 그걸 믿으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인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줄 테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내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러분이 이것은 오래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시간 바로, 지금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개인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딱 영접하게 되면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준다. 예수님을 믿으면 뭘 받아요? 영생. 영생이라는 게 뭡니까?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 봤습니까? 못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영원히 삽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죽잖아요. 그러면 영생 아닌데? 이것은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의미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영생은 우리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요,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육으로는 다 한 번씩 죽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죽는 것을요 뭐라 표현하냐면 죽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 잠잔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는 거야, 죽는 것이. 잠자는 사람은 반드시 뭐 할 거라고요? 깨지요. 깨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이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시키십니다. 부활.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죽으면요, 죽더라도 부활시킬 때, 이 부활시킬 때는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 이유는 이 말씀을 누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화되고 죽어가지고 몇천 년 지나 보십시오. 흙이 돼버립니다. 어떻게 부활하지?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시켜 주신다 했기 때문에 흙이 되고 진토화되고 그 진토가 또 식물이 빨아먹고 해가지고 흔적도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건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부활시킬 것입니다. 불멸의 몸으로 부활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시킨 다음에 우리를 하여금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너희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보세요, 처소를 예배한다. 내가 다시 와서, 예,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처소, 예수님께서 계신 곳,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약속했냐면 천국을 약속했습니다. 또 이 천국은 내가 다시 온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우리를 천국을 인도하는데 언제 천국을 인도하느냐? 그분이 다시 땅에 오셔가지고, 근데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시키셨어. 어디야? 부활시키셨어.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무엇이 없어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분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속에 영생이 있을지어다. 그에게 놀라운 천국의 소망이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